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정년 목사입니다. 9월 4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태를 둘러라.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태를 둘러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네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3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대 줄기 양쪽에서 겹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겹가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겹가지 3개를 나오게 하여라. 4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 언약 이후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준비해 놓으신 어떤 그 선물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시작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바로 성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막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어떤 하나님의 현현을 어떤 천재지변과 어떤 자연현상을 통해서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두렵고 떨림을 느꼈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든든하고 이제 그들의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죠.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저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이게 바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그 첫 번째로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떡상과 그리고 금잔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떡상과 금잔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와 떡상과 그리고 등잔대는 이 성막의 모양 가운데에서 이 성소에 위치하는 어떤 성막 기구들입니다. 이제 사진을 한 가지 먼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지성소, 전체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고 금촛대와 떡상은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성막 기구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장 현현한 장소는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어떤 10개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고 이제 휘장을 하나 지나서 바로 성소에 금촛대와 떡상 그리고 금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 금촛대와 떡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떡상은 이렇게 생겼고 금촛대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뭐 모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만들라고 명하신 성막, 그리고 또 성막 안에 그 각각의 기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떡상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먼저 아카시아 나무, 여기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고 개역개정이 되어 있죠. 아카시아 나무로 먼저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싸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손으로 닿지 않도록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동할 때, 운반할 때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셨고, 그 위에 12덩이의 떡이 날마다 올려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 빵을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빵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계약을 하시고 피의 언약식을 하시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십니까? 지난 토요일 말씀이었죠. 그 이후에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피의 언약 이전에는 모세 외에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었지만 피의 언약 이후에는 이제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먹었다라는 그 본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 이 떡상에서도 바로 그 어떤 놀라운 어떤 은혜의 순간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시겠다. 내가 너희의 주관자, 내가 너희의 보호자이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천명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떡을 구워서 이 떡상에 올려놓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금촛대는, 금 등잔대는 순금으로만 만들도록 했습니다. 다른 그 기구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덧입혔는데 이것은 순금을 두들겨서 만들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전한 순금으로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빛을 성소 안에 비추시는데, 이 성소 안에 비추는 빛은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이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려고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비추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아래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떡상과 이 금첫대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확인을 해서 이렇게 갈도록 했습니다. 특히 떡상은 아침에 떡을 이렇게 진설하도록 했고, 분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들어와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꺼지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우리의 어떤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순종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어떤 성막의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고 또한 그 안에 기구 하나하나를 이제 만들도록 하시는데, 이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눈에 보여지는 선물입니다. 말로만, 언약 관계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던 어떤, 그래서 내가 말로, 언어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 피를 바름을 통해서 이제 피의 언약 관계로 나아갔다면, 이제 이 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바로 이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떡상과 금촛대를 통해서, 금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친밀한 교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매일 있게 하시며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고 올라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노엘 자매와 또한 아들 재랑 형제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족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살아내는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우리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